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또 난해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또 자세히 또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의 싸움, 용과 그 사자들의 싸움을 우리가 보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지기까지는요, 뱀이 사탄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용이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거냐,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서 뱀이 와서 사탄을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그게 분명히 마귀는 마귀 같은데 그 확실하게 이게 규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뱀이 누구냐? 옛 뱀이요. 그거는 마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성경은 말이죠,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교회로 상징된 그 해 입은 여자와 사탄의 세력인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나 천사의 세계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 또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또는 거짓 선지자의 세계, 사탄의 조직, 사탄의 그 모든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은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또는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그냥 물질 세계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어떤 사건의 너머에 있는 사단의 세계 또는 사람의 마음 뒤편에 있는 사단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늘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통 살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살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영의 세계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런 사탄의 세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사단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해보면은, 가끔 내적 치유를 해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악한 영들도 드러나고, 분노의 영도 드러나고, 슬픔의 영도 드러나고, 더러운 영들도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사탄의 세계에 조종을 당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사실은 갖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 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사단의 세계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서 그것을 갖다가 끊어내버리고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적당히 묻어놓고 적당히 이렇게 감추어 놓고 이제 그냥 살기를 사실을 원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정면 승부를 해서 네가 이길 것이냐 내가 이길 것이냐 이런 막 그런 마음보다는
한번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있고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이래서 거의가 많은 사람이 예수는 믿지만은 마귀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런 생각은요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 아주 믿음을 그런 쪽으로 가져요. 믿음을 어떻게 세상을 이겨? 어떻게 죄를 이겨? 그 믿음을 반대로 가져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유 세상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유 마귀는 못 이기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살아. 엉뚱하게 우리들은 그렇게 왜? 지금 우리 나름대로 막 열심히 도전도 해보고 애도 써보니까 기억 속에서 실패한 게 너무 많고 패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어제까지 졌다 할지라도요. 나는 그래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는 못 이기죠. 내가는 못 이기고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죠. 내가 이기고 내 힘으로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겠어요. 나 혼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혼자 안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못 이기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고 왜? 우리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고 생각이 있고 관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배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겉사람, 이 옛사람은 아직도 옛날 습관 속에 있어요. 우리 옛날 관습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더 커져야 우리가 겉사람을 지배를 하는데 속사람이나 겉사람하고 대등하면은요, 어떨 때는 속사람으로 살다가 속사람으로 살면 굉장히 하나님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따르고 영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요. 또 이제 육구 잘못하다가 이게 속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겉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또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성장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는 그런 비전을 별로 안 가져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마음은 있겠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가지고 되나요? 마음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여자분들도 와서 막 해병대 들어와 가지고 훈련을 받고 막 그러면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마음만 뭐 자기가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되나요? 아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배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기도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은혜의 시간을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을 강화시켜야죠. 영을 강화시켜야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마음만 이겨야지 생각만 이겨야지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더 영적 생활 안 하면 그것은 마음뿐이지 생각뿐이지 나에겐 실제적인 사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적절하게 이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건 나는 안 돼. 하고서 적당하게 선을 딱 그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 이게 상징적으로 어떤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묵시문학 같은 그런 문학적 표현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건 뭐 굉장히 제가 많이 해서 이제 이건 외웠을 것 같아요. 7머리 10뿔.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모습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정도 좀 됐을 거예요. 그 7머리 10뿔만 아니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10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냥 뿔에 면류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7머리 10뿔에 있는데 거기에 면류관이 있고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바다에서 마귀가 올라왔어요.
바위가 막 짐승이 올라왔어요. 짐승이 올라왔는데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는 일곱 머리 열 뿔로 나오고 또 하나는요 이제 다짐의 사자의 모습과 표범의 모습과 곰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짐승으로 나온 걸 보고서 우리가 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어우 징그럽다.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속성이 그 뱀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그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어야 돼요. 마귀라는 존재는 일곱 머리 열 뿔을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네요. 바다에서 이런 존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런 존재가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먼저 이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해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과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음녀가 앉아 있다. 그래서 음녀는 뭐냐면요.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근데 음녀가 앉은 물, 이 물이 뭐냐면 바다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앉은 물은 그냥 음녀가 앉았다. 음녀가 같이 연합이 돼 있다. 그 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물이 그냥 물이 아니다. 이거죠.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을 음녀가 앉아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요. 바다를 이렇게 표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바다에다 어떻게 하면 그물을 확 집어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죠. 그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고기하고 나쁜 고기를 갈라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바다는 뭐냐? 세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도요. 땅과 바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죠.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과 천사들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용이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땅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그리고 이후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나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근데 땅으로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게요, 창세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바다가 나와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그 다음에 물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바다에 뭐 물고기가 있구나 이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큰 물고기 했을 때 이 물고기가 뭐냐면요. 타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닌인데 이게 물고기가 그냥 뭐 바다에서는 또 돌아다니는 그런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용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바다뱀, 용, 괴물을 말해요. 어떤 큰 거예요. 이거는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큰 아주 이건 뭐냐면은 바다에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다에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있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용들. 여기 문학적 표현인 것 같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계시록에 와 보니까 용이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영적 세계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그 강한 발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단을 벌하시고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에 있는 용. 이게 뭐냐면 날랜 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뭐냐면 또 사탄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그 지금 이런 그 구약적 표현은 뭐냐면 그 세상에 있는 그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서 이제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을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뭐가 오느냐?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짐승.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계시록에는 이 짐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용을 뭘로? 사탄을 용으로 표현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용으로, 짐승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용의 하수인들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인데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짐승에 속한 것이고 짐승은 뭐냐? 사탄에게 속한 존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짐승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흉년과 사망과 땅으로서 짐승으로서 죽이시더라. 계시록 6장 8절에 그래서 짐승의 핍박과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말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 이 무적행은 뭐냐면 사탄이 갇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와가지고요 사람에게 역사를 해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역할하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존재가 말이죠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짐승 같은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요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들이 우리에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히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계시록 시대는요 이게 완전히 형상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내지도 않고요. 완전히 그냥 그 사탄화 돼 버리는 그런 것이 뭐냐면 표를 받아서 완전히 이거는 뭐 완전히 짐승의 사람이다. 이건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다. 또 계시 77 좀 뭡니까? 하나님의 인만 사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건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다.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6장 13절에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면 영이 나와요. 영이 나와.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내적시기도 하고 그러면 입에서 뭐 가래도 나오고 하품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냐? 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나와. 안에서 침투해 있던 영들이 나와요. 영들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나오니까 이 영을 이 짐승이 말을 했을 때 그 짐승의 말을 받으면은 그 말이 뭐가 되냐면 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영. 그 짐승의 말을 받는 것이 영을 받는 거예요. 영을 받으면 그 영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 이론이나 이 어떤 뭐 지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들이냐? 영을 받은 사람이야.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주들이 전부 다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존재가 말을 하면 뭐가 나가느냐? 그들 안에서 영이 나가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영에.
그러니까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어떤 거는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거는 뭐냐? 영에 관계된 얘기예요. 영에 관계.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런데 있는 사람들을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영에 의해서 환상도 보고, 영에 의해서 꿈도 꾸고, 영에 의해서 음성도 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하나님인 줄 생각을 해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가서 그 말을 받으면 그 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사탄화, 짐승화, 666화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아까 여자가 음녀가 앉은 물은 열국과 방언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 그게 뭐냐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는 것하고 그 물에 앉았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업었다는 거예요. 아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떤 교회, 여자는 뭐냐? 이게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타락한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이게 함께 해가지고 그 세상에 취해버렸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요,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또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사탄에게 속한 영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리스도와의 싸움이지만은 그리스도와의 싸움은 예수님이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군병이 돼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또 천사들이 같이 함께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어떤 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기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 꼭 이기고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잡히는 사람이 되면 잡히면은요 짐승 경배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기는 사람. 이기는.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지금 이기는 사람이 그때도 이기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지금 이기는 사람이 나중에도 이깁니다. 네, 지금은 지면서 나중에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기는 사람이 나중에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마귀가요. 처음엔 뱀이었잖아요. 옛 뱀이었잖아요. 옛 뱀이 뭐가 됐어요? 용이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도 조그마한 그런 신앙에서 큰 용을 상대할 수 있는, 뱀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가져야, 그런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서는 해 입은 여자가 돼야 된다. 해 입은 여자. 용은 계시록 12장에 용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곱 머리 열불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해 입은 여자에서 12별의 면류관을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고. 짐승이 싸워서 이기는.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마귀는 어디냐?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되려. 왜? 그게 뭐 도망간다고 뭐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안 옵니까? 저 중국으로 도망가서 안 올 것 같으면 다 중국으로 다 가버리든지 그냥. 어디 저기 외딴섬 어디 백령도로 가면 안 온다고 백령도로 다 도망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근데 마귀는 백령도든지 미국이든지 비행기 아니든지 저 북한에서 파는 땅굴이든지 어디든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우리를 따라와. 따라올 뿐 아니라 내 안에 같이 타고 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 이기는 자.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 19장 22절에 짐승이 잡히고 묶어버리는 거죠.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요. 짐승은 결국은 어떻게 냐? 짐승이 일곱 머리 열불을 하고 막 대단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황 불붙는 데 던져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이 존재를 이기는 사람. 하나님은 합법적인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이겨야만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나기를요,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유황 못에 들어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느냐, 마귀가 유황불 속에 들어가느냐예요. 내가 이기면 마귀를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거고, 내가 지면 내가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결국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 전부 다 부와 유황불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나에게 역사는 역사는 마귀도 다 유황불못에 던져버리고, 내 인생의 방해자가 되는 이 원수 마귀를 전부 다 쇠사슬로 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말씀으로 묶어서, 은혜로 묶어가지고 전부 다 무적행 앞에 가서 대기하게, 할렐루야, 네? 대기하게 해가지고 열리기만 하면 다 들어가 버리도록, 그냥 이 지옥불 속에 다 들어가 버리도록 여러분들이 전부 다 쫓아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그리스도 국가에 대한 모습. 두 번째는요,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아까도 말한 것이 바다에서 짐승, 지금 우리가 바다하고 짐승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열멸관이요, 참남한 이름이 있다.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뿔이 열이다 그랬어요. 뿔이 열이다. 근데 이 뿔이 뭐냐? 뭐 용이 있는데 거기에 뿔이 있어요. 뿔이. 그러니까 뿔이 뭐냐? 그러니까 이건 참 계시록 17장에서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7장 1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열 뿔은 뭐예요? 왕이다. 해석이 딱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뿔이 뭘 상징하느냐? 왕을 상징하는구나, 왕. 근데 뿔이 이렇게 하나에 뭉쳤으니까 뭐냐? 연합체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머리가 몇이냐? 일곱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기 이것도 17장 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근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9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자, 근데 일곱 왕인데요, 뭐라고 그랬냐?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했고. 그래서 여기서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적그리스도 국가들은, 일곱 머리는 일곱 머리가 한꺼번에 달렸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애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다니엘에서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죠. 바벨론부터 시작하면 이제 다섯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 이런 얘기예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럼 계시록 시대가요, 계시록 시대니까 이 계시록 시대는 그 계시록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네. 로마. 로마라는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이건 뭐냐면 로마를 말하네, 로마. 계시록 시대,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통을 줍니까? 하나는 있고, 이게 뭐냐면 로마예요. 다른 이는, 이건 뭐냐?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합니다.
하나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는. 왜?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대환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신상을 봤죠. 다니엘이 보니까 신상을 보니까 위에는 금머리 있죠. 금머리인데 요건 이제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여기에 두 개가 위에가 더 있어요. 두 개가 일곱을 말하면 두 개를 더 말하면 애굽하고 아수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 국가를 예표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마지막은 열국시대.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요.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존재들. 이게 이제 연합국가의 형태를 띄어서 적그리스도 국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나라는 뭐냐면 발가락 나라예요. 발가락. 마지막 나라는 발가락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1절에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뉠 것이요. 처음에는 이 제국이 있었지만 이 제국들이 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열이라고 해서 꼭 열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원래는 전부 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제국으로 다 다스려 오다가 나중에는 나뉘어져. 지금은 뭐 어떤 특정한 나라가 다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잖아.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연합국가의 형태를 띄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정권을 이 어떤 슈퍼 왕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머리에는요. 머리가 이게 이제 머리가 일곱이라고 그랬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뭐가 냐면은 그 머리에는요. 뭐가 있느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네.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참남된 이름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여기 장길자를 비롯해서 뭐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남편이 주니까 어머니로 바꿔버리고 그래도 따라간다. 왜 따라가느냐? 영에 잡혀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이론으로 볼 때는 너무 허술해요. 이론으로 볼 때는 너무 허술해요. 이슬람도요, 아주 코란 같은 거요, 너무 허술해요. 너무 허술하고 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잡히느냐? 영에 잡히는 거예요, 영에.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 가서 보세요. 저도 가끔 가다 이단에 잡히고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은요, 제가 보면은 벌써 사기꾼이 되는 것이 딱 보여요, 그냥. 사기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요, 믿고 있어요, 그거를요. 왜 그러냐? 그 영에 잡히니까 그래요. 그게 한번 잡혀버리면은요, 그거를요, 몰라요, 이게. 더군다나 이단의 사상에는요, 그 영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시대는 어떻게 했냐? 그 영이 강력한 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짐승에 뭘 주냐면 입을 줘버려요, 입을요. 말을 주고 입을 줘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입술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말 입에 성령이 붙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계시록 시대에는요, 이 짐승에게 뭘 주느냐면요, 말을 주고 입을 줘요. 뭐를? 권세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버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게 말이 아니라 말 속에 영이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시대는 아주 그런 무서운 그런 이론으로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참남된 이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왜? 권세가 주어져요. 그런.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 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도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계시록 13장 이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일곱 머리 열뿔 용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표현을 내가 본 짐승은 또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여요. 한쪽은 용 일곱 머리 열 뿔로 나타나고 하나는 뭐냐면 사자나 곰이나 이렇게 표범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용은 용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또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야. 그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이런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하고 비슷해. 그냥 전체적으로는 표범이에요. 근데 발은 곰이에요. 입은 사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뭘 상징하냐면 표범과 같은 어떤 힘, 곰과 같은 힘, 사자와 같은 힘, 뭐 이런 것들이 그 존재에게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려보면 이렇게 괴상망측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런 존재면 이게 영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존재인데 이것이 지금 뭘 표현했었냐면 다니엘서에 나올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실 때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면서 더 나가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득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는 사자가 나왔어요. 표범이 나왔어요. 곰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무섭고 무서운 그런 짐승으로 나왔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이걸 하나로 묶었어요. 계시록에서 하나로 묶어서 다니엘서는 어떻게 하냐 이걸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사자, 표범, 곰, 무서운 거 이렇게 따로따로 말했고 계시록에서는 뭐냐 이거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하나로. 따로따로 하나로 묶구나.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다니엘 7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에 봤을 때는 바다에 네 바람이 불었어요. 이거 네 바람이. 바다에서 이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바다에서 짐승이 몇 개가 오냐?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 아까 그 네 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뭐냐? 사자 같다. 사자 같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두 번째는 곰과 같다 했어요. 메대 파사 제국을 가리켜.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하고 계시록에서 본 환상이 약간 다르지만은 다니엘이 본 것은 따로따로 본 거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이미 지나간 왕들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곰은 뭐냐? 메대 바사 제국을 가리켜서 뭐냐? 세 번째는요. 헬라 표범인데 이거는 뭐냐면 표범은 뭐냐면 헬라 제국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헬라죠.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왕의 후계를 받아가지고 13세부터요. 나갔어요. 이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군사훈련을 받고 한 20세 정도부터 나가가지고요. 직접 원정에 나가가지고요. 토벌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이게.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의 완성자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제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전부 다 가는 곳곳마다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철학을 다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헬라 문화권에 다 들어가 버리고 그 철학이 다 들어가. 왜? 왕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군사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철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33세에 이게 그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이게 헬라 표범같이 빠르게 110km를 달린다고 그러죠. 표범이요. 그렇게 이 세계를 제패한 그런 왕이 이게 헬라예요. 네 번째는 다니엘 7장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극기 강하며 이건 지금 이제 로마의 제국을 말하면서 같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큰 철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으며 다니엘서도 10뿔이 여기에 또 나오죠. 연합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10뿔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운 이러한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에도 이런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
땅에 있는 이 사탄의 세계, 천사의 세계를 뭐라고 천사가 아니라 마귀의 세계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를 이런 짐승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에도 이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도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랬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 그 땅에서는 이런 표범 같은 존재 또는 사자 같은 존재, 이런 독수리 같은 존재, 이런 곰 같은 존재,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하늘에서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록 12장에서 이 존재와 이 존재의 싸움, 미가엘과 그 천사들의 싸움, 용과 그 사자들의 싸움,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미가엘이 죽죠. 미가엘이 이기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결국은 짐승이 잡히고 불못에 들어가고. 우리는 뭐냐? 그 대열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백마를 타고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짐승은 바로 그 존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뿔이 10개고 또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서는 적그리스도는 전부 다 사탄의 세계는 무너지고 전부 다 짐승은 잡히고 또 용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면서 우리는 이 세계,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존재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고 이런 존재가 계시록 시대 가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고 나중에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물사자와 같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육체를 공격하고 심령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불못으로 집어던지려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기고 여러분 다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한 주간도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같이 한번 사명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네,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영 안에 눈을 씌고 영의 귀를 열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고 성령으로 채워주고 은혜로 채워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나아가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일곱머리 열보를 하고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삼키려고 옷이 땅땅 공격합니다. 육체를 공격하여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여 주시고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학교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령의 영혼과 가정과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능의 세계를 저 불못으로 집어던질 수 있는 불못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백마를 타고 따르는 저 아버지 하나님 군병들이 되어서 이 모든 사단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고 신년회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능히 분별하여 배정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사에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곰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또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또 다양한 표범의 모습으로 이런 다양한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단의 괴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작전을 보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핍박으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에 나오는 심령들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패배하는 자가, 죄악으로 패배하는 자가, 사탄에게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히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세를,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02장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응원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옆에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여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